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첫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귀에 싸여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 위한 그런 직전의 장면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첫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느님은 낯선 분이 아니시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 사랑의 진실은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이게 난가? 이게 나였어? 라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또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떤 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아주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군대 갔을 때 이제 야간 행군을 앞두고서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저는 행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행군하면 다 나 그러더라고요. 그 소대장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군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포카리 스웨트라고 그때 이런 것도 물통에 수통에 채워놓고 갔었는데 한참 행군하다가 소대장이 엄청 갈증이 난다고 야 누구 마실 물 좀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소대장은 행군 짐 같은 거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근데 내 거를 주기가 되게 선뜻 내 옆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잘 내가 기꺼이 반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바로 내 주위에서 어떤 누가 제 거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인가? 그러면 너무 주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적인 존재,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면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제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특수한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의 법칙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경험, 물리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오감 감각, 눈, 코, 귀, 혀, 뭐 이렇게 피부, 접촉 이런 거 오감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리 법칙의 세계를 우리는 5가지 센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뭘 보고서 좋은 느낌이 들어요. 뭘 보고서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요. 이 심리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체험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우리 각자만의 세계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다 함께 미사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각자 다르게 이 시간을 체험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을 경험할 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물리적인 세계, 이런 심리적인 세계는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점차로 밝혀내는 진실,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있는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점차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런 물질 세계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꼭 있어야 되는가? 근거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은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우주가 대단하거든요. 너무 정밀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진짜로 있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도 진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지?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느님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위한 그런 장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일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두고서, 이 세상 일이죠. 세상 일이 잘 됐어요.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됐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절대화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과제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절대적인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과정을 밟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540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과 또 확신과 또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모님은 이런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직접 당신의 삶으로 경험하십니다.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낳아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가신 길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으신 분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의 전구자로, 힘있는 전구자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